요즘 한국 정치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정치적 신념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수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한국 교회 떠나겠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치 신념이 하나님께 욕할 정도로,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전통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안은 우리의 정치 신념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우리의 위안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신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갈등들은 상당수 신앙과 신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의 상당수의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 신념을 신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정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다녀온 사람과 대통령 탄핵 집회를 다녀온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고생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당신도 그리고 나도 잘 노력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과 방향은 달라도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하나의 같은 목적으로 집회에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과 신념이 다른 사람이라고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은 국민으로도 보지도 않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독감에 걸렸었는데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네요. 요즘 독감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의 신념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쉽게 말해서 각자 신념이 다르더라도 신앙이 같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서로의 신념을 비판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서로를 미워하기가 일수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명료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단 초월주의를 부르짖으며 모든 교단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다양성을 해치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교도가 장로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타 교단과의 통합을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가장 침례교인다운 침례교도와 가장 장로교도다운 장로교도는 서로 비슷해질 수 있지만 어설픈 침례교도와 어설픈 장로교도가 되어서는 복음의 참된 기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만유기종입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교단이 다르더라도 끝으로 가다 보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끝을 보아야 다른 교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를 어설프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신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다른 신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서로 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신앙이 같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다양한 신념이 나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중하게 여겨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념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겨서 매일 예배해야 한다는 사람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과 우상에 바쳐졌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유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념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삶의 방식, 적용, 신념이 다르더라도 신앙이 같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참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탄핵 반대 교회들이 기독교를 다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목사가 있고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목사도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진보를 지지하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보수를 지지하느냐라고 총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서로 이렇게 총질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해도 됩니다. 또 교회가 정치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총질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우리는 정치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가 정치 참여 안 한다고 왜 안 하냐라고 욕한다거나 비난하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치 참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치 참여하는 교회들을 가지고 왜 저 교회는 저 집회에 참여하여 참석하느냐, 총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어야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받으신 이방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우고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후반부에 신념이 다른 형제가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지침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지 않냐라고 음주를 변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투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면서 Jesus loves me 이런 식으로 타투를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타투를 하는 걸 봤어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만약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신다면 이것은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니 바울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타투를 하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걸 가리라는 것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의 신념이 다 달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사는 방식, 죽는 방식, 먹는 방식, 찬양하는 방식, 예산을 나누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념이 신앙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앙을 위해 신념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신념을 바꾸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것이 되는 것일까?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속하기 위한 것, 또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뭐가 좋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토이스토리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를 보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드라고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시드가 주인이 되면요,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시드에게 있어서 우리는 물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드는 우리의 목을 잘라서 다른 존재의 목에 가져다 붙이기도 하고 폭죽으로 터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던 솜을 다 꺼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즐거움을 채워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토이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앤디입니다. 앤디는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를 정말로 좋아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더 나아가 우리를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이스토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신앙과 신념이라는 원리는 우리의 삶에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목적을 비판해야지 같은 목적인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흠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목적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멍청하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탄핵 찬성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각자의 신념을 고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잘잘못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형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앙이 같다면 아무리 다르더라도 서로의 신념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